오늘 화려한 세상에서 무엇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우리 3장, 4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2장에서는 유대인 고아 에스더가 400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살피지 않았지만 2장 후반부에 보면 부록같이 한 이야기가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난 후 그녀를 돌봐준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다가 이제 궁전 내시들의 하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황제인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음모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역사를 보면 제국의 왕들은 전쟁터에 나가 적들에게 죽는 것보다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을 통해 암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아하수에르 왕의 그 개팍하고 즉흥적인 성격들을 보았죠. 아마 내부의 적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들의 음모를 듣게 되고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하죠. 에스더는 이 내용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 암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은 아하수에르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배경 속에서는 이 모르드게의 상소를 통해 왕의 암살 계획이 적발되고 왕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어떤 상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2장에 첨가된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2장의 끝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는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후 6장에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이 이야기가 6장에서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지는 사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했을 것 같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는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만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일희일비하기 시작해진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려한 세상에서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는가, 엉뚱한 것에 무릎 꿇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몰두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전의 길이, 어떤 역전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른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 너머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또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 후에, 우리 2장에서도 그 후에라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그 후에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2장과 3장 사이에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흐른 뒤에 지금 3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되었고, 또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 음모를 폭로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페르시아 정치권 전면에 이제 혜성같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처음 생각해 보시면 나쁜 못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하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왕이 직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과 신하들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갑자기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왕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번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후에 나타난 이 하만의 작태들을 살펴보면
그가 아부와 아첨 그리고 뇌물로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렸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 바로 후에 하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제국의 서열 두 번째 자리에 오르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연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함으로써 두 사건과 두 인물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권력자로 튀어나온 하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 2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베들레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제국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기서 모르드게는 이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너는 왜 안 하냐라는 거죠. 너는 왜 꿇어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앞선 이 암살 모의 사건 때에도 그 음모를 들었었던 것이 대궐문이에요. 대궐문이었었는데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도성수산, 이 수산군, 횟집 아니고 도성수산, 이 수산군이 수산궁의 문지기, 궁의 문지기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궁의 아마 하급 관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냐라는 거죠. 날마다 묻습니다. 그럴 것 같죠.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안 하고 있으면 너무 튀는 거잖아요. 왜 안 하냐고 계속 묻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그림 한번 보여주면, 예, 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하늘 쳐다보고 있고, 저 양산 밑에 있는 사람이 하만, 예, 왕의 행렬처럼 보이죠. 하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옷 입은 사람이 이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사진 크게 보면 아주 못되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이 하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냐라는 거예요. 온갖 술수와 음모와 계략과 아첨과 압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 있는 거죠. 쟤는 안 했다라고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표정이 보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급 관리예요. 하급 관리입니다. 성문직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하만은 어찌됐든 간에 명실공히 제국의 권력 서열 2위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민주국가도 아니잖아요. 제국입니다. 지금도 권력 서열 따지는 뭐 북한이나 중국 이런 공산당 국가 같은 경우는 또 이슬람 국가 같은 데는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처럼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적어도 자기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소불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줄 몰랐을까요? 그리고 사실 뭐 직급으로 따지면 이거 넘볼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사로 본다면 이거 보통 회사도 아니에요. 대기업의 부회장과 뭐 시큐리티 가드 팀장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사하는 게 맞잖아요. 한국 정서로 보아도 인사하지 말라고 해도 인사해야 되고 문도 열어주고 뭐 심한 사람 뭐 구두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이런 계획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게 조직 생활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관두겠다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인사해야죠. 근데 아까 그림 보면 아시듯이 못 본 척하고 이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한참 아래 직원 후배인데 마주쳐 지나갈 때마다 천장 쳐다보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열받잖아요. 이거 굉장히 열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냐라는 거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꿇어
엎드리다라는 단어, 왕이 명령한 꿇어 엎드리다라는 단어는 그림에서처럼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쓰여진 단어가 이 꿇어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를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경배하겠고 또 하만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하만을 무시하고 거부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겪은 신사참배의 문제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저항하다 순교하셨습니까? 이것은 예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은 상식과 예의의 문제라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었던 분들, 순교를 지키셨던 분들은 그것은 예배의 문제,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지지하는 대목이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자, 옆에서는 너는 왜 절하지 아니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모르드게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립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유에 대해서 유다임을 알립니다. 유다인임을 알리는 것이죠. 유다인, 어떤 민족임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에는 우리 민족, 우리에게는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이끌고 가는 법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냐면 하만이 유다민족 이제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이나 각각 백성들을 흩어져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시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의인한 할라게를 왕의 일 같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거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8절 말씀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들이 왕의 제국인 페르시아의 제국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만의 법이 있어서 왕의 법을 또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하만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고발에서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제국의 법보다 높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르드게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법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이 복음이 대조되어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조항들이죠. 10계명으로 시작하여 613가지의 조항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식주의, 화석화된 율법주의는 항상 남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어지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미 100여 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강원도 크기만한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다 이스라엘 얘기라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막 재건을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에스더서 이야기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1차 귀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지금 그 모르드게가 있는 페르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제국 이 페르시아를 비교해 보면 그 갭은 너무나도 큽니다. 페르시아는 아시아 쪽으로는 인도 파키스탄 지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는 애굽을 넘어 이도피아까지, 그리고 유럽 쪽으로는 그리스 일부까지 이미 그들의 영토였습니다. 그 크기와 힘과 경제력, 그리고 그 화려함은 이스라엘같이 망한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죠. 계속해서 제목으로 제가 올리는 것 화려한 세상이잖아요. 페르시아가 이런 화려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런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르드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친일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친일파라고 하죠. 한국 영화 중에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정재 씨가 나오는 이 영화인데, 이정재가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들을 배신한 친일파로 나오는데, 제가 이 영화 마지막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배신당한 동료 한 명이 권총을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 왜 그랬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료였는데 너를 믿었는데 왜 그랬냐라고 묻자 이정재가 얘기합니다. 몰랐지. 일본이 망할 줄 몰랐지. 라고 읊조립니다. 아마 친일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당시 뭐 일본, 조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조선시대 우리는 양반상동 그런 타령하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하고 싸웠고 미국하고도 전쟁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전쟁 초기에는 미국보다도 이 항공모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제록이라고 하는 그런 미쓰비시에서 생산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국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그런 기술과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정재처럼 그런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친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의 법 아래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00년 전 망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세계 패권을 가진 페르시아,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페르시아에 줄 서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려한 세상 페르시아에서 그들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야기와 그 비슷한 플롯, 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이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모르드게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제국의 법을 거부합니다. 어떤 왕들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요, 성도가 따라야 할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법, 나라의 법을 무시하자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법과 신앙의 법이 부딪혔을 때는 성도가 어떤 법을 따라야 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 그 법을 따라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세상 법에 무릎 꿇어야 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모르드게, 그 사람들 바보들이었습니까? 어디에 무릎 꿇는 것이 나를 편하게 만들고 나를 잘 살게 만드는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것 분명히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화려하고 힘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제국. 그러나 그들은 그 화려한 나라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던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뒤에 책을 몇 권 갖다 놓았는데 그 책 중에 하나, 이 청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책이 있는데 책 반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간증집 같은 거 별로 이렇게 과장이 많고 자기 자랑도 많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간증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자서전적인 간증집인데 그분이 쓰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글을 통해서 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쓴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이 청년이 저보다 2살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안수연 씨라는 분이고 그 의사 청년 이야기입니다. 고려대 의학과 졸업했고 의사 생활하다가 군의관으로 입대를 했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냐면
영락교회 출신인데 영락교회 청년이었었는데 영락교회 역사상 한경진 목사님 장례 이후 가장 많은 조문객이 모인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조문객 수만 4,000명.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33살의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조문객이 4,000명입니다. 조문객은 뭐 의사였으니 뭐 의사 선후배들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간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그를 만났었던 수많은 환자들이 그 조문객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식당 아줌마들이 이렇게 많이 왔대요. 그리고 병원 앞 구두방에 있었던 구두 닦기 아저씨들까지 오셔서 4,000명의 조문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분의 삶의 궤적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분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이 부분이에요. 90년대 후반쯤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의사들 파업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의사들이 단체 활동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단체 활동에 들어가니 쉽게 말해서 파업을 하니 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지죠. 이 의사들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세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모든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종합병원 수술실서부터 그리고 뭐 중환자실까지 모든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한 3일 정도 파업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되어지는데, 근데 이때 이 안수현 청년은 끝까지 중환자실을 혼자 지켰다고 합니다. 3일 밤낮으로 혼자 지켰다라는 것이죠. 개인 병원도 아닌 종합병원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조직에서 왕따를 넘어서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파업할 때 혼자 거부하니 그를 얼마나 동료 선후배들이 욕했겠습니까? 너만 뭐 잘났냐 하죠. 조롱과 비난이 빗발쳤다라고 합니다. 책에는 그때 이 안수현 청년을 욕했었던 선배의 글이 있습니다. 정말 얄미웠다라는 거예요. 정말 얄미웠다. 근데 그렇게 얄미운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마음에 들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안수현 걔는 그럴 줄 알았다 했다는 거예요. 안수현 걔는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 다 욕먹어가지고 못하는 자리지만 걔는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제 뇌리에 스쳐지고 있습니다. 걔는 그럴 줄 알았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별나서 당장은 밉고 그래서 뭐 욕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걔는 그럴 줄 알았다. 뭔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힘든 길이잖아요. 힘든 길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미국 땅도요, 화려한 세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살아갔었던 바벨론 제국처럼 또 모르드게가 살아갔었던 페르시아 같은 그런 제국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또 무릎 꿇어야 할 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죠. 솔직히 세상에 무릎 꿇으면 우리가 편해질 것 같을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과 함께 하면 불편해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세상의 부도 또 세상의 영광도 내가 무릎만 꿇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 같은 것도 많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만은 아수르 왕에게 유다민족 모두를 죽이고자 청을 올립니다. 이유는 그들의 법이 제국의 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치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공론화시켜가지고 정치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보면 아까 읽으셨으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안에 오케이 해주면 1만 달란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요, 화폐 단위이면서 무게 단위입니다. 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로 따지면 은 430톤이에요.
430톤. 이거 그램도 아니고 키로도 아니고 430톤. 상상만 해도 즐겁죠. 이 엄청난 이 숫자입니다. 그렇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은 1만 4천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 국가 예산의 60%를 왕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미 페르시아는 그리스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도 컸습니다. 그것을 모두 채워주겠다라는 그런 딜과 같은 것이죠. 단 저 유다 민족만 죽이게 해준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만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 한 명만 죽여도 되는 거잖아요. 절 안 한 사람은 모르드게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돈 들여가면서 사실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일이라면 자기 힘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 민족 전체로 확장되어졌기 때문에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에스더의 관계도 모를 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왜 그런 일을 했냐. 근데 하만은 그 미움을 유다 민족으로 확대시키고 그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그 살의를 확장시켜버린 것입니다. 인종청소, 지금 말로 보면 제노사이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개인의 감정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또 구약 역사를 살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꼭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3장에서는 에스더서에서 등장한 왕의 세 번째 조서로 이 3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조서의 내용은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11개월 후인 12월 13일 하루 동안 제국에서는 모든 유다인들을 향한 살인이 허용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살인을 한 그 죽은 그 유다인들의 재산을 가져도 된다라는 조서가 붙는 것입니다. 그 살인을 부추기기 위한 유다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조서입니다. 잔인하죠. 잔인합니다. 전쟁도 잔인하지만 인류의 제일 잔인한 범죄는 인종청소, 이 제노사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 대전 때에도 홀로코스트, 가깝게는 르완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부분도 너무 아픈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나치라는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르완다 내전 같은 경우는 달라요. 어제 같이 살고 있었던 민족이 민족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이때의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광기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왕의 조서가 바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어제까지 같이 살고 있었던 이웃들에게 유대인들 죽이고 그들의 재산 가져가라라고 집단 관계를 허락하고 부추기고 있는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가 페르시아의 전역에 뿌려지자 이제 4장에 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들을 고합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조서, 왕의 조서를 보여주면서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자 이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같이가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 이름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나간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지 5년 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에는 이상한 법이 있었는데 왕이 부르기 전 그 앞에 임의대로 나간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법입니다. 왕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왕이 자기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30일 동안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었던 왕이 30일 동안 부인을 찾지 않았다는 건 이쁜 거 밝히는 왕이 더 예쁜 여자를 찾았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에스더도 알았을 거예요. 에스더는 이거 잘못하면 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꼴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 하는 말입니다.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만일 가만히 있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을 얻으려니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너는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건 모르드게의 협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의 본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 보고 있지만 사건의 발달인 하만이 먼저 등장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계획이 먼저 선언된 후 그 해결책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했습니까? 하만이 먼저 이야기되어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 하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전 이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에스더가 먼저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악한 문제가 시행되어지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등극이 먼저이고 후에 하만의 악한 기락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먼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생각을 하면 이건 우연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설명 안 되는 모든 부분은 우리 인간은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와, 저 나쁜 하만이 나왔는데 근데 때마침 중요하게 에스더가 자리에 있네. 에스더 네가 도우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자신의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더 네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섭리, 하나님 손길 가운데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예,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벌써 1년, 개척한 지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교회에서 사명.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매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사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어쩔 수 없는 의무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먼저 은혜를 깨달아 기쁨으로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에 무릎 꿇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만에게 무릎 꿇으면 아무 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만이 했었던 말은요, 그들에게는 제국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법 위에 다른 법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모르드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화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 보고 무릎 꿇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너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이번에 뭐 성교육 시간에 그 동성애를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 결혼하는 거, 뭐 관계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법, 그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소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이 남아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모르드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천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한 명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화려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먼저 고백되어지고 사명도 따라오는 곳입니다.